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오늘도 한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도 고통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더 힘들기도 해요. 목회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더 힘든 여정을 지나게 되죠. 또 마치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멀쩡한 나는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몸둘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 고통을 모른 척합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으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그 운명으로 그냥 여기고 맙니다. 혹은 죄가 많아서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 이상 남의 고통을 즐기기도 하는 아주 악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합니다. 신앙인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슬퍼서 울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있으면 함께 아파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고통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먼저 여인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하실 분이 오히려 위로하시고,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십니다. 오죽하면 그 십자가의 노중에 14번을 쓰러지셨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길이라도 순종의 길을 가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요, 그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육신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 영은 한없는 평안 속에, 기쁨 속에 그 길을 가고 계셔요. 반면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이라고 느껴집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한 불구의 소녀가 오랫동안 불치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남과 같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매일 안타까이 여겨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왜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그 어르신 유용석 성도님도 교회 등록하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못 오셔요. 그 주간 중에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이 되셨어요. 그 어른이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아내나 아들이 나가 죽으라고 늘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진해서 교회를 온 거예요. 저기 신월 이동인가 사시는데 아내가 맨날 나가 죽으라고 이혼해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들도 덩달아 그러는 거예요. 이 어른이 밥도 잘 못 얻어 먹고 그래서 이제 암이 발병이 됐는지 몰라도 발병이 되자마자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들여다봐야 될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교회 오고 싶어요. 근데 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이 자리를 보통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자주 신방을 가셔요. 그때 이 소녀를 신방한 목사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비록 병상에서나마 열심히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뻤어요. 내가 이 병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그 마을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옛날 서양 교회들은 그렇게 마을에 여러 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중심에 하나의 교회가 있거든요.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을에 그 중심 광장이 있는데 교회가 있고 시청이 있고, 이게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그래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도 이상스럽게 그 마을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너도 나도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요,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번 주에는 누구누구가 새로 교회에 나왔는지 가족들에게 자주 묻더라는 거예요. 수개월 후에 이 소녀는 그 앓던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사망한 후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발견이 되었어요. 그 소녀가 베개 밑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진 명단이 이렇게 나왔는데 56명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된 기도의 명단이 나왔어요. 근데 왜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56명이 근본의 신앙 부흥을 통해서 새로 교회에 나와 구원받은 사람들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이름 앞에는 빨간 십자가로 표를 해놓았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기도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교회 나갔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거기에 십자가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전도를 하면 X자로 표시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우리도 십자가로 표시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제가 어제 이 원고를 다시 읽으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소녀의 생애에서 병들어 알아 누워있던 이 시간은 세상의 시간에서 매우 불행한 시간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에게 그 시간은 그야말로 불행한 시간 그 자체예요. 그 불행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이 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과 연결이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드러나게 되어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 그 소녀가 알아 누워 있었던 그 시간은 그의 생애에서 매우 소중한 기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위대한 결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목표로 하고 기도하는 일이나 그 기도에 더하여 전도에 열심 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 자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도 뜻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라도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는 여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큰 소리 치던 남성들 다, 곧 제자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 밑에 여성들만 남아 그들이 울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곧 그들의 고통이었고 예수님의 아픔이 곧 그들의 아픔이었어요.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감수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감수성만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함께하는 건 아니죠.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들은 아무리 감수성이 많아도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이야기가 쏟아질 때에도 아무 상관없는 마음으로 졸며 자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할 마음이어야 되죠.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쏟아낼 마음이어야 되죠. 오늘 예수님은 그 우는 여인들을 위로하셔요.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은 100방울, 1000방울의 눈물로 우리를 위로하고 다가오셔요. 주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울어야 할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징벌이나 하나님의 버림입니다. 저 역시 고난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될 때까지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버림, 떠남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제가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고난은 저의 우매함, 저의 잘못, 저의 거짓,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고 슬퍼하시며 아파하고 계신다는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저에게서 시작되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고난 받을 때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음은 없는지, 게으름은 없는지, 신용내는 신앙은 없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는 거죠. 회개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위로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무감각하신 분이거나 그 고난을 면제시키기 위해 뇌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셔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저질러 놓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몸소 담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제가 얼마 전에도 헬린 아우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고난받는 종의 역사와 연결시킴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운명의 사슬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연 발생적인 사건과 사고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는 그 기회로 전환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녀처럼 위로하고 다가오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간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회복과 은총의 미래의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어야 할 이유는 바로 백성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인들이 울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에요. 여인들이 사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 자녀들이 죄악의 소굴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인들과 자녀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으뜸은 우리 자녀들 아니겠어요? 제게는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포함합니다. 모두 구원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구원을 위해 고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십자가 신앙자라고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울어야 합니다. 여인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해야 합니다. 여인들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아파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원이 필요한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길이 곧 사는 길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주님께 구할 뿐 아니라 자녀들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셔요. 여러분, 이 기독교 구원은 관계 정상화로 이해하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말은 4가지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상화예요. 두 번째 단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 정상화예요. 세 번째 단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정상화. 네 번째 단계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 정상화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죠. 예? 십자가의 모양 그대로 그 중심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나와 자연, 이게 십자가 신앙 정신, 이게 십자가로 이루는 구원, 이 관계 정상화라는 거예요. 왜 관계 정상화라고 말을 하느냐?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관계가 단절되자 피차 진노의 관계가 되고 원수 관계가 되고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4단계로 이루어지는 관계 정상화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정상화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만 정상화되면 결국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어지게 되어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 정상화됐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신앙 정신이 분명해졌다는 거죠.
십자가의 십자 소리만 들어도 내 가슴이 떨리고 울리는 이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관계가 정상화되면 그 십자가 신앙 정신대로 그렇게 이웃과도 또 자연과도 무엇보다 나 자신 안에서의 올바른 신앙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정상화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시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십자가 신앙 백성으로 제대로 잘 신앙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아는 비결이 뭐예요? 만나야 되죠. 만나야. 예? 여러분이 누군가를 잘 알려고 하면 그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옛날에 군대 가면은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군화를 거꾸로 신는다는 얘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떨어져 있으면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통해 이 만남이 자주 이루어질 때 기왕에 만나기 위하여 예배 드리러 왔으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잘 만나고 가게 될 때 그래서 피차를 알며 관계가 열리며 어떤 고난도 그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며 영원한 천국 구원의 결승점에 꼴이 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멀어져 있으면 이별의 손수건을 건넨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 다 좀 열심 있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이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정상화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잘 간직함으로 이 구원을 밑거름으로 해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열어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십자가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상 가운데 내보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시던 주님이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이 고난의 십자가 이 잔을 마시겠다고 그렇게 이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사실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기 위해 그토록 열망하며 어제의 삶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한 날인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하루하루를 값지고 보람있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한 시간, 주의 존전에 와 있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열망하는 시간인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꿔나가는 이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을 잘 살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내며 우리로 통하여 관계 정상화를 이룬 많은 이웃들, 그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와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흘리는 간절한 눈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하신 주님의 요청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아직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주님,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매달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오니 우리의 축복이 그들의 머리 위에 부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약속한 그 보장된 축복을 모두 다 누리며 사는 우리의 자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